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또 17절까지인데 좀 깁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읽기는 합독은 1절에서부터 2절 우리 두 절만 합독으로 우리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1절, 2절만 이렇게 합독 드립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러짖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시험을 받은 아주 신비한 존재들입니다. 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너무나도 신비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존재, 이 가치의 놀라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리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은 창조의 목적대로 제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까닭으로, 약속의 말씀을 버린 까닭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창조의 목적대로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 어려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켜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창조의 목적대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빼앗긴, 잃어버린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짓을 누구에 의해서, 원수 마귀에 의해서 빼앗긴 줄을 알고 그 원수 사탄에게 네가 빼앗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장차 나의 자녀들에게 다시 되찾게 해줄 것이라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은 복음에 대한 내용이 처음 등장을 했다고 해서 이 복음을 원시 복음이라고 그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이 복음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의 내용, 그 핵심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말씀을 시작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왜 창세기부터 왜 계시록까지 끝까지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 목적대로 우리를 땅에 충만케 하고 이 땅을 정복하게 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모든 땅을 다스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구속사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예.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로부터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게 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 즉 성경을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녀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주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 예, 그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18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 말씀이 복음을 전하는 이 소리만이 온 땅에 그리고 땅끝까지 전해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 이 땅에 다른 말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만이 이 땅, 이 온 땅에 그리고 땅끝까지 전해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 복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땅에서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시작은 창세기요, 이 복음의 끝은 계시록입니다. 이 복음의 끝은 7 천사가 나팔을 부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계시록의 끝, 이 복음의 끝은 7번째 천사가 7 나팔을 부는 그 시기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전하게 하신 이 복음의 끝이 우리가 저번 주까지 살펴본 7 나팔의 소리가 들리는 때라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전했던 복음의 끝은 계시록의 말씀까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멸하시고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 영원한 왕, 평강의 왕이 되셔서 새로운 이 세상을 통치하실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까지 선지자들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마지막 끝을 전하는 복음, 그 마무리의 복음, 이 계시록의 복음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거듭거듭 강조하시기 위해 오늘 이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같은 말씀을 또 다른 각도의 계시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3년, 후 3년 반, 7년 한란기 동안의 뒤쪽 3년 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또 다른 계시의 말씀으로 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이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 계시록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절정, 이 마지막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절, 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러지더라. 아멘. 계시록 12장 말씀은 7년 한란기 중에 후 3년 반에 일어날 대한란기 때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적인 대한란의 중요한 핵심의 말씀, 이 7년 한란기, 이 한란기 동안에
핵심적인 말씀, 그 중심은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가? 그 핵심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유대인들, 그를 메시아로 여기고 저 그리스도, 그와 맺은 언약을 3년 반 동안 저 그리스도가 아주 그들과 언약을 잘 맺습니다. 언약 관계대로. 그러나 저 그리스도가 3년 반이 지난 후부터 유대인들이죠. 그들을 정갈의 맹독으로 쏘는 듯한 그런 환난을 통하여서 그들을 엄청나게 괴롭힌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7년 환난 중에 후 3년 반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똑같은 말, 4장부터 19장의 말씀은 7년 환난기 때 이야기입니다. 그 환난기 때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말씀했는데 이 복음의 끝이 계시록이기 때문입니다. 끝을 잘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끝을 잘 맺어야 하기 때문에, 이 끝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나오는 해를 입은 이 여자를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해서 아주 그녀를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는 신이 아닙니다. 너무나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여자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칼을 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별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합니다. 그리고 달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 야곱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37장 9절 10절 요셉의 꿈에서 정확하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미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멘. 해, 달, 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오늘 그 창세기 37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달은 요셉의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11별은 요셉을 뺀 형제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을 집어넣으면 12별이에요. 오늘 본문 해를 입은 달 위에 서서 12별의 간을 쓴 여자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이 유대 민족들이 3년 반 동안의 괴로움 속에서 너무나 간절하게 메시아를 찾게 되는 부르짖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 1절 2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적인 구원의 역사를 계시적으로 표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민족적인 구원, 14만 4천 명이 돌아오는 그 구원을 또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시록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시작했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마무리 짓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가 집중하면서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로마서 11장, 우리 좀 길지만 25절에서 27절 그리고 32절에서부터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두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로마서 11장 25절은 바울 사도가 깨달은 자기 민족의 신비한 구원의 비밀의 말씀입니다. 25절은. 그런데 26절은 그가 이사야 5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기 민족이 돌아온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27절은 시편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민족이 민족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깨달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는 누구보다 바울 사도는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계시를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들의 구원의 비밀, 이 미스테리한 신비한 비밀을 자기도 깨닫고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치 않도록 가두어 두신 까닭이 바로 온 세상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지혜와 지식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길은 인간이 절대 여러분 찾을 수 없는 너무나 깊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감탄을 금할 수 없어서 로마서 11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그리고 시편의 모든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적인 구원을 이스라엘 민족적인 구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놀라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순종하지 않도록 가두어 놨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 그 민족들 온 세계 민족을 구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로마서 11장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놀라운 깨달음으로 로마서 11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구속사의 시작 그리고 마무리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일까? 바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의 일, 그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은 창세기의 시작부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가인을 먼저 놓고 아벨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의 사주를 받은 큰아들 가인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이 복음을 가로막기 위해서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실상은 그 배경 그 사주한 놈은 누구냐면 원수마귀예요. 사탄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가로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원수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여기까지 이어왔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했는지 왜? 끝내는 이 메시아의 탄생과 메시아의 여러분 다시 오심을 가로막기 위함이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주한 것은 원수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사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 다른 씨,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구속사를 또다시 이어가십니다. 원수마귀가 방해를 하는데 하나님은 또 이어가요. 셋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어갔지만은 약 1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도저히 이 세상에 악함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노아의 가족까지 물들까봐 어쩔 수 없이 노아의 가족 8명만 남기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너무 아껴서 노아의 가족까지 물들까봐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1400년 동안 이 메시아에 오는 것을 다시 오실 주님, 메시아의 탄생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가로막기 위해서 사탄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들은 후부터 끝까지 하나님 구속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서. 그래서 1400년 동안 온 세상을 악으로 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구속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물 심판 후에 하나님은 노아의 아들 중 셈을 또 통해서 또 구원을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몇백 년이 지난 노아의 아들 함 족속을 통하여서 이들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다니엘 세계 정부를 만들면서 바벨 탑을 쌓는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하나님이 또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그때 당시 언어가 하나였어요. 온 세상의 민족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 언어를 전부 다 흩어버리시고 그들의 세상의 지면은 전부 다 흩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각각의 나라와 민족의 탄생이었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약 50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바그다드 이라크입니다. 이 이라크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가게 하셨는가?
BC 2000년경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이었어요. 하나님은 2000년이 지난 어느 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이라크에서 그를 부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그렇게 부르실 수밖에 없었는가? 메시아를 통해 당신의 구속사를 이어가시기 위한 계획, 그 일을 실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귀는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 이 메시아의 탄생을 가로막기 위해서 끝까지 이 세상, 이 원수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구속사의 대적자로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2000년 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메시아를 통한 인류 구속사의 실현입니다. 그 놀라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의 씨로 말미암아 내가 이 구속사를 이루겠다는 그 약속,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이라크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시려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누구를? 메시아를 탄생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2000년 동안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또 2000년 동안 기다린 우리에게 메시아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탄생은 메시아의 탄생을 위한 구속사의 역사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로 이 구원의 마지막 시간도 유대 민족의 미래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날 사건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그 나라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실현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네 씨로 말미암아 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네 씨로 말미암아 내가 메시아를 탄생시킬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 그 약속, 이 복음의 말씀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주님은 이 계시록의 말씀,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유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모세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많은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에 향한 약속의 말씀, 끝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지금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끝까지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현해 놓으시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그들의 구속사, 마지막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 그 사랑의 약속, 그 예정된, 그 작정된 그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정 속에 너희들을 두고 너희들을 끝까지 지킬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대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구속사의 비밀.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구원을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재림주의, 그 진짜 메시아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들이 쏟았다는 그 후회함을 가슴에 새기고 그 박해를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정갈의 맹독이 그들을 쏘는 듯한 그런 환난을 통하여서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해산의 고통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시기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이렇게까지 구속의 그 완성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들은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그런데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그 나라에서는 더러운 여러분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테라비사라는 그 도시에 세계 최고의 동성애 축제가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축제, 동성애 축제가 이스라엘 땅에서 열리고 있다.
세계 최고의 규모의 동성애자들 모여서 동성애는 인격이고 동성애는 사랑이라고 그 자기들의 성의 자유를 외치는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이다. 최고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곳입니다. 동성애자들의 고향이라고 불릴 만큼의 인원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 모든 동성애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의 매년 15만 명에서 17만 명의 인원들이 모여서 축제와 거리 프레이드를 거리 행진을 하고 이스라엘 그 땅에서 이 더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이 택하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의 더러운 문화와 종교를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 그 모세의 율법도 안 지켜요. 그들은 지금 다라 그래가지고 더러운 그들의 문화와 더러운 그 성문화를 받아들여서 지금도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동성애를 향한 하나님의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그들은 깨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모세의 율법까지 전부 다 여러분 업신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쟁으로 인해서 동성애 축제가 열리지 못하겠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이런 제약된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제약이 이제 땅에 여러분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로 심판을 받은 까닭은 동성애의 문제가 가장 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이 더러운 이 동성애의 이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나라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인즉 재림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메시아를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 땅을 더럽히는 동성애의 축제까지 환영한다는 거예요. 동성애의 여러분 본 고향이라고 불리울 만큼의 여러분 축제를 벌이는 그 땅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구속사를 끝까지 사랑으로 유대민족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7절, 8절에는 그들이 그 고통을 견뎌내지 못할까 봐 하나님은 유대민족을 위해서 누구까지 전쟁의 천사장 미가엘과 그 군대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눈먼자입니다. 이렇게까지 더러운 짓을 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도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땅에 더러운 자들을 초대를 해서 17만 명이 2022년 중에 17만 모여서 그들이 모여서 축제, 프레이드, 그리 축제를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그들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들이 이 마지막 환난을 견디지 못할까 누구까지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군대까지 예비해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끝까지 민족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준비를 전부 장치들을 다 준비해놓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당신의 시간을 기다려주고 그들을 끝까지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의 말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부르짖을 때까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을 때까지 마지막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시기까지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오늘 마음에 인같이 도장같이 새기고 돌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이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고 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또 거부할까 봐 미카엘, 그 천사장과 그의 군대까지 전부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마지막 끝자락에 그 노인, 그들의 고통은 창세기로부터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고통의 시간이라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이런 고통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하나님이 견뎌내지 못할까 봐 그들에게 미카엘 천사장까지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고통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히틀러의 여러분 지시를 통해서 독일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엄청난 죽음과 그 핍박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600만 명이 넘는 학살을 당했어요. 그런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 유대인들을 향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주어야만 주님이 주고 싶어서 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주지 않으면 주님께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슴이 아파도 주님은 모든 것을 천사장, 미카엘까지 준비하고 군대까지 준비를 해놓고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통, 여러분 그것을 받지 않아도 주님을 찾을 수 있을 만큼의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세요.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600만 명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것을 주어야만 부르짖고 회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당신의 그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그 고통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고통을 견딜 수 없을까 봐 그들이 정말로 끝까지 이겨내라고 모든 만만의 준비, 그들의 악함과 동시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2절에서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은 끝까지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의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맞다고 끝까지 주님을 거부하고 지금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향하는 올바른 지식인지 성경적인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분별은 나를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 주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 그 주님 안에 내 모든 인생이 다 들어있다는 것, 예정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과 함께 율법이 마침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마땅한 올바른 지식이 의라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의, 올바른 지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끝까지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고난까지 3년 반 후에 이 정갈의 맹독으로 쏘는 듯한 그러한 고난까지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들을 잊지 않기 위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셨어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 사랑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올바른 지식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거듭거듭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의 그 삶, 그것을 보고 주님 안에서 주님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것을 깨달으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신부의 단장된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 그것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반복하시는 이 계시록의 한란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미카엘 천사까지 군대까지 다 동원해서 너희들을 지켜줄 것을 다 약속하신 그 말씀, 사랑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여러분 구원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고, 계시록은 구원의 여러분 끝 완성과 함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여러분 절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